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금방패와 놋방패입니다. 금방패와 놋방패. 자, 어제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맡겼고,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를 맡기셨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냥 예루살렘을 맡겼다, 그냥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인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다. 이게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이 되기를 원했는지, 더 나아가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다스릴 때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가 되도록, 유다가 어떤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기를 원하는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니까 앞으로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이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정사를 펼쳐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손희선 목사에게 준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미션. 바로 열린 베들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인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듯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성도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양, 이게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라는 게 뭔가 단순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도 물론 목회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목양하고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고 제가 그렇게 구비시켜드리고 세워드리고, 그게 목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 되어지도록 통치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미션이듯, 저는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목회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합니다. 알라의 이름도 아니고 석가모니의 이름도 아니고 공자의 이름도 아니고 손희선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가 뭔가? 그냥 뭐 앞에 내용은 뭐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부적처럼 아니면 주문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제 이름으로 소주 10병을 달고 외상을 달 수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손희선 목사의 이름으로 소주 10병을 외상으로 다는 게 합당하겠는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림이 안 맞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 뭐 기독교 서점을 갔다, 그리고 어느 뭐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 손희선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 좀 외상으로 달려고 한다. 이건 뭔가 그림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다운 간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다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는 말은 내 예수님다운, 예수님이라면 구했을 것 같은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도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듯 성도 한 분 한 분은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도고 양이고,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은 직접 한번 볼까요? 찾아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좀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의와 진리, 거룩함, 새 사람. 그래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합당한 삶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뭔가?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그런즉 첫째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이게 첫 번째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미워해요.
누가 거짓말 시키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6절에 혈기 내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백성,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성도의 삶, 혈기 함부로 안 내는 겁니다. 혈기 막 내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안 어울려요. 하나님하고 혈기하고는. 그 다음에 28절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합당한 삶은 뭐냐면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자꾸 베풀어주고, 선교사님 오시면 자꾸 잘해주고, 이런 겁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입술이 좋은 거죠. 입술. 이런 게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도의 합당한 언행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말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니까 이 성읍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다운 성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다운 그런 나라로 정말 르호보암이 그렇게 정사를 펼쳐가기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을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택하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성읍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응당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통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22절부터 보니까,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보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쫓아내신 국민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모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 가나안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남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버리고,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역사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줬어요. 너희도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김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그걸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헤겔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걸 나는 배웠다. 이게 헤겔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절대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또 되풀이 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의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이하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던 보물들,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애굽의 시삭이 다 가져가 버렸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다 가져가 버렸다. 결국 그렇게 돼버립니다. 전에 솔로몬 당시에 있던 이 모든 보물들이 상징했던 게 뭐였죠?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이 보물들이 상징했던 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 이런 걸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한다는 걸 상징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었고 그 보물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 보물을 다 빼앗겨 버렸다.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돌보시지 않고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유다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보물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애굽의 시삭이 강해서 솔로몬의 보물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 하나님의 이름답지 못한 성읍이 돼버리니까, 아세라상을 섬기고 남색을 하고 더럽혀져 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순결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애굽의 시삭이 와서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릴 만큼 초라해져 버리고 무력해져 버리고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말 순결을 유지했다면 그게 능력이 돼서 그 보물을 여전히 유지하고 그 보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더러움이 들어와 버렸을 때 애굽의 시삭이 와서 보물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었다. 27절에 놋방패. 27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그래서 한때는 금방패였던 그렇죠? 솔로몬의 금방패였던 방패가 이제는 놋방패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성경에서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이 방패를 의미하는 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금방패가 있고 놋방패가 있는데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도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던질 거예요. 그럴까요? 애굽의 시삭이 불화살을 쏘듯이 어둠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쏠 거라 이 말이에요. 온갖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삐딱한 생각들, 싸나운 생각들, 꼬라지들, 이런 음탕한 생각들, 막 여러 가지 불화살을 막 던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불화살을 어떻게 소멸할 거냐, 방패가 있어야죠. 방패. 근데 이 방패가 놋방패냐 금방패냐 이거죠. 옛날에는 금방패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을 잘 막았겠죠. 근데 이제 놋방패가 돼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러면 이 금방패와 놋방패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이 금방패와 놋방패의 차이가 연단에 있다 그래요. 연단.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받으면 금방패가 되고요. 하나님께 연단을 조금 덜 받으면 놋방패가 되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 연단, 훈련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뭐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급. 이제 내가 금방패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통과한 겁니다. 이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금방패를 딱 가지고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래서 순금과 노새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연단되면, 잘 단련되면 금방패를 가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광야라 그래요. 광야.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다 그래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이런 연단이 통과가 되면 순굽이 딱 되는 겁니다. 금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불화살이 막 날라와도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뭔가 막대기를 드시는 건데 어떤 막대기냐면 사람 막대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저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가 노시 아니라 순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넉넉히 소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왜? 제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의 불화살을 넉넉히 소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성읍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순금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